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3월 25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노아는 그의 시대에 경건하고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창세기 6장 9절.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주님의 찬양과 축복으로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18째 날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드로전서의 개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편지는 베드로와 바울의 전승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바울의 영향력이 엄청 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직접 봤던 수제자 베드로라고 하더라도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의 빛을 이렇게 비껴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됐고 이제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건 이제 바울이 짠 판이거든요. 바울이 세운 교리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도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 전서는 AD 64년 이후 네로의 통치의 그 열악한 환경 혹은 90년대 이후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환경, 이때가 저술 배경이라고 봐요. 이땐 베드로는 이미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직접 썼다기보다는 베드로의 정신을 이어받은 누군가가 베드로의 빙의해서 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 60년대, 늦게 잡으면 90년대. 어떤 학자는 그 이후로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승을 고스란히 간직한 서신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편지의 수신인들, 베드로 전서를 봤던 사람들은 주변의 이교 환경으로부터, 그러니까 로마 문화로부터 점점 더 심한 적대와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가르침의 부분 앞뒤에 보면 나그네와 같은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그들은 이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나? 뭘 지키며 살아야 되나?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온 이야기 같죠. 근데 이때 베드로가 거룩하라는 말은요, 이교 세력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방탕하거나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애쓰거나 로마 사회에서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려고 하거나 이러면 그 세상의 모순 한가운데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교 세력들이 너희를 고발할 건덕지를 주지 말아라. 이거가 베드로서가 말하는 거룩하라는 말입니다. 초대 교회 사람들, 이 베드로 서신서를 읽었던 사람들은 철저히 을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사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들이 가난했을 텐데, 돈이 없었을 텐데 방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적 힘도 없었을 텐데 누군가 위에 군림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 사회에서 주류로 들어가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거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 이들이 자신을 지키고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지가 바로 거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거룩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힘은 그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고상한 삶이라는 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거룩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 말고는 다른 건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나그네의 삶은 그 자체가 복이었고 그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었겠죠. 오늘날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영성의 중요한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한 힘은 그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왔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사순절 18째 날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